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사도 요한이 밝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1절부터 5절까지 잘 소개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빛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 빛 대신 예수님만 우리가 따라가자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자, 혹시 사진 속에 이 배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어떤 배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저 강원도에 가면 저 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동해안에서. 자, 낮에 오징어를 잡을까요? 밤에 오징어를 잡을까요? 밤에 잡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왜 밤에 잡을까요? 저 밝은 빛이 있잖아요. 저걸 집어등이라고 해요. 집어, 물고기를 모으는 등이에요. 오징어는요, 밝은 불빛이 있으면 거기에 몰려들어요. 낮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밝은 불빛을 밤바다에 딱 비치면 주변에 있는 오징어들이 다 몰려들어서 미끼를 물고 잡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있어요. 남해에서는 어떤 배가 있는 줄 아세요? 남해에서는요, 저 비슷한 배가 있는데 갈치잡이 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보세요. 자, 이거는 거제도에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렇게 잠깐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갈치 어린 성체를 풀치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잡겠다고 지금 낚싯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어요? 저 때는 아직 초저녁이라서 이렇게 입질이 없었고요. 저 뒤에 보면 가로등이 불빛이 있잖아요. 가로등이 이곳에 집어등 역할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갈치를 잡는 것을 보게 됐어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어요. 저곳에서 저 낚싯대로 잡은 거예요. 보시면요, 길이가 한 40cm 되어 보이죠? 18cm만 넘으면 잡을 수가 있어요. 포획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저렇게 갈치를 잡을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이 뭐였느냐? 저 뒤에 있는 가로등이 집어등 역할을 해가지고 저기에 갈치들이 몰려 있었어요. 정말 손맛이 좋았습니다. 자, 이처럼 세상에는요, 이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을 가장해서 인간을 어둠의 길로 이끄는, 파멸의 길로 이끄는 거짓빛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왜 참자가 붙을까요? 참이란 말은 생명을 살리는 빛이기 때문에 앞에 참자가 붙었어요. 누군가를 죽이는 빛이 아니고, 누군가를 해코지 하는 빛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빛이기 때문에 참빛,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무엇이 명확해지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 참 빛을 오신 그분을 보고 만난 사람은 이게 명확해져요. 어떤 사람이 되냐? 빛의 증인이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5절 말씀에 보면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과는 오히려 대조적인 한 인물이 5절에서는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밑에 6절, 오늘 읽었던 첫 번째 6절에서는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이 등장해. 대조적으로. 그 사람이 바로 누구느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6절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빛을 알아본 사람, 참빛을 알아본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를 소개하는 이유가 7절과 8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여기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빨간색 단어가 있죠? 뭐예요? 증언이에요. 증언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본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것을 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증언입니다. 자,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은 자기가 직접 만난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만났다, 내가 보았다라고 말해주는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빛의 존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본 사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첫 번째 빛의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빛의 증언자. 자,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참빛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처럼 이 땅 가운데에 이 참빛 되시는 주님을 증언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방송팀장님 민성이는 이 세상에 스스로 왔어요? 아니면 보내심을 받아서 왔어요? 몰라요? 잠깐 세상에 좀 갔다 올게요 하고 왔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이곳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민성이와 민영이가 아무리 트윈스, 쌍둥이라고 해도 서로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각기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이냐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누구도 대신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음악의 이 기호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스타카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스타카토가 뭐예요? 음을 하나하나 짧게 끊어서 연주하는 연주법이에요. 우리 민지 학생, 자 앞에 있는 화면에 보면 음표가 있는데 저게 몇 분의 박자일까요? 몇 분 음표예요? 저것은 4분 음표예요. 4분 음표. 4분 음표 위에 점이 하나 찍혀 있죠? 저건 어떻게 연주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게 미라고 하면 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 짧게 끊어서 연주를 하는 게 스타카토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요 스타카토식으로 짧게 끊겨서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지위를, 하나님의 이 선율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니 조금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이렇게 지휘해 주시고 선율을 들려주시면 좋을 텐데 때로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연주하고 계시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꿈을 각자마다 주셨는지 아직 지금은 모를 수가 있어요. 언제 알 수 있느냐? 조금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내 삶을 연주해 오셨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희미한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당장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뿌옇고 희미해 보여요. 그런데 그 날이 오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때 아닙니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그럼 뭐예요? 너무 선명하잖아. 이목구비가 너무 잘 보이잖아. 페이스 투 페이스. 그러면 너무 선명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결국은 모든 것들 다 이해하는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듣기 위해서는 주어진 삶을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최선을 다하면 돼요. 성도로서, 목사로서의 삶을 최선을 충실히 다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미술 화법 중에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점묘법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미술 시간에 이거 배운 분 계세요? 점묘법은 뭐냐면 선을 사용하지 않고 붓으로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화법이에요. 자, 지금 저 그림 속의 여인이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유명한 미국의 배우인데 오드리 헵번이에요. 자, 이것을 몇 학년이 그렸을까 과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그린 거예요. 우리 민지랑 동갑이네. 오드리 헵번을요, 저게 그림을 선을 그려서 한 게 아니라 점을 하나씩 콕콕콕콕콕콕 찍어가지고 그린 거예요. 자, 이 점묘법의 대표적인 작품이 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게 뭐냐면 조르주 쇠라라는 사람이 그린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의 오후라는 작품이에요. 1886년도에 그린 거예요. 대단하죠? 와, 저렇게 화려한 색상을 다 점 하나로 찍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저 화가가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어떻게 그렸을까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점을 하나 찍었어요. 또 점을 하나 찍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냐? 몇 걸음을 뒤로 걸어가야 돼. 그리고는 그림을 전체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가 좀 부족하구나. 여기가 덜 채워졌구나.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붓을 들고 점을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체를 바라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 김민영 학생의 인생은 김민영 학생의 하루하루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생이라고 해요. 하루의 삶. 우리의 일생을 담고 있는 우리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전체 그림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이 점묘법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일생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찾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왜 작년에 2번 전학을 하게 됐는지, 왜 나와 같은 반 친구가 되게 하셨는지, 왜 운정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주하고 계셨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무엇이 남을까요? 감사와 찬양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기에 좀 볼품없어 보여도, 비록 지금은 좀 성적이 나쁘다 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왜죠?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빛의 증인으로서 명확히 살아가게 되고, 두 번째는요, 자, 이거예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참빛 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8절 말씀 넘겨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지금 그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참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빛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참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말하고 있고요. 자, 이 세례 요한은 참빛이 아닌데 왜 위대한 사람인가? 그는 빛을 알아봤어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빛을 알아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에겐 두 눈이 있었죠. 우리도 두 눈이 다 있어요. 두 눈이 있다고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두 눈이 있다고 전방이 360도 한 번에 볼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우리가 깨우칠 수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창문이 없는 조그마한 깜깜한 방에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문이 닫았어요. 창문도 없어요. 빛이 없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 가운데 촛불 하나만 켜져도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됩니다. 9절과 10절에서는요, 이 참빛을 보는 것은 바깥에서 빛을 비출 수도 있지만 이 겉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 참빛은 인사이드, 안에서 빛을 비추게 된다는 거예요. 인라이트예요. 안에서 빛을 비추게 되면 내 안이 보이게 돼요. 내 안의 성품이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애니메이션 제목이 뭐예요?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은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고 타이틀을 걸어놨잖아요. 어디에? 내 내면 속에,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내 내면 속에 있는 나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게 뭐예요?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라고 하면서 세상 슬프신가요? 뭐 까칠한가요? 앉아서나 걱정이신가요? 까칠이, 걱정이 막 다 등장하거든요. 성품들이 다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어둠이 되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 내면에 참빛 되시는 주님께서 빛을 딱 비추어 주시면, 그 빛이 들어오면 저 까칠이, 걱정이, 근심이, 염려는 사라져요. 그리고 평안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평안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춰져 있던, 누구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볼 수 있어요? 빛을 본 자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빛을 본 사람은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을 꿰뚫어 보고, 그러나 어둠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어둠 속에 가려져 있는 그 내면의 하나님의 형상, 기쁨, 사랑, 용서, 온유, 절제, 이런 하나님의 형상, 성품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빛을 본 자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함부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에이, 저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네. 에이, 저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야. 에이, 저 사람 공부도 못하고 실패자야. 함부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 연약함을 봐요. 그 사람 속에 부족함을 봅니다. 바움교회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지민이 아내도, 민성이, 민영이, 민지, 민하 아내도 각 사람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뭐가 명확해지느냐? 은혜가 우리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은혜가 충만해져요.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영접이 뭐예요? 우리가 나아가가지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는데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넘겨주세요.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께 나아가는, 영접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래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주는 권세가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권세가 뭘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파워일까요? 남보다 더 누리고 있는 내 힘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자녀가 되었잖아요.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권세자예요.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고 또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우월해, 내가 이렇게 파워가 있어, 내 재력이 이만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권세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그 받은 사랑이 흘러가게, 그 받은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시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래요. 그런데 제가 앞에 빨간색 글씨를 표시한 게 있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사람이라고 표시해도 될 거를 왜 육신이라고 조금 거칠게 표현을 했을까요? 육신이라는 헬라어 원문 단어에 보면 우리 육체적 연약한 본성을 뜻하는 단어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기보다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육신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그분 안에는 뭐가 있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저 표현이 왜 중요한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랑 똑같은 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배가 꼬르륵 꼬르륵 거려요. 배가 고파요. 주무시지 않으면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하품하세요. 너무 피곤해서. 자, 슬픈 일을 보면 예수님 어떻게 해요? 같이 우세요. 너무 슬퍼서. 누군가 조롱하고 비난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 이게 성육신의 신비예요. 그런데 그분 안에는 뭐가 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예수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쁨과 사랑과 용서와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값없이 받은 구원의 기쁨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게 아니고 친구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전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명확한 특징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쁨을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친구에게 사랑스럽게 대합니다. 왜죠? 왜 그럴까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는 특별한 존재구나. 나는 특별한 존재구나. 절대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아직 은혜가 뭔지 모르지? 너 아직 공부 잘 못하지? 너 아직 기도하지 않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자, 16절 한번 보실까요? 넘겨주세요. 자, 16절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이건 진짜 충만을 표현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다음 사진 한번 넘겨줘 보세요. 자, 충만을 표현할 때 이 비유를 자주 들어요. 자, 앞에 화면에 컵이 있고 물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게 충만한 컵일까요? 제일 왼쪽 거예요? 왼쪽에서 두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예요? 여러분, 80% 90% 찼으면 그게 충만할까요? 아니요. 100%를 넘겨야 돼요. 그게 맨 오른쪽에 있는 컵이에요. 맨 오른쪽에 있는 컵은 꽉 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은혜가 부어지고 있어요. 저게 은혜가 충만한 상태예요. 그냥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컵에서 물이 흘러서 옆으로 흘러가게 있어요. 지금 보세요. 바닥에 다 물로 흥건히 젖어 있죠. 맨 오른쪽 컵은. 그러면 옆에 있는 식물들이 그 물을 공급받아서 새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나 혼자 그 감격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요. 뭐로? 빛의 증언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 옆에서는요, 고개가 쏙 드는데 그 고개가 뭐냐면 생명의 고개예요.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충만함이 있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만 머물어도 은혜가 흘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옆에만 있어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방언교회 성도 여러분,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세례 요한처럼 빛 대신 주님을 증언한 자로 이곳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 형상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은혜가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깨어나게 하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왜일까요?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은혜 충만하여서 다른 영혼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주님, 힘겨운 우리 삶 속에서도 빛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영혼을 깨우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오늘도 주의 은혜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빛의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나의 일생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정말 정신이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내 친구를 바라볼 때에 그 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형상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곁에 머물러서 그 은혜 충만한 은혜 위의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흘러보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마음길을 통해서 이 운정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생명이 깨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그 빛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빛의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증언자로서 다른 이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충만함을 누림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이 깨어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